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보다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예,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멘. 예,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깨어날 아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아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일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디에서 인용된 이 말씀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이 구약에서 인용됐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 이 표현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의 그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아마 요한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 죽지 않을 정도의 영광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1장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묘사된 부분적인 모습들이 1장에는 종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도 요한이 이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하고 인기 있는 여신인 헤카타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헤카타는 신화 속에 나오는 죽은 자들의 장소인 하데스의 열쇠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그녀를
모르포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은 우주의 위대한 세 부분인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 하데스에 관련해서 세 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형상으로서는 셀레네 혹은 루나, 달이라고 하는 뜻이죠. 루나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요. 땅에서의 그녀의 이름은 아르테미스 혹은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하세계에 관하여는 이 헬라인들은 그들을 펠스포네라고 불렀고, 그녀는 또한 처음과 나중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지하세계를 마음대로 다니는 이 헤카테는 계시의 여신이었을 것이고, 하늘과 지하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땅에다가 펴 놓았을 것입니다. 하데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신으로 그녀는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교의 여신의 모습을 쏙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 헤카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혹시 이 사진, 이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신인데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새 모습으로, 새 방향으로 있죠.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에 다스리는 여신.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불렸고, 여기 횃불도 들고 있고 여기는 열쇠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 하데스의 열쇠를 들고 있는 그런 여신의 모습인데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을 이런 여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등장했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대에 여러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선교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그들과 만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가장 유명했었던 헤카타라고 하는 그 여신의 모습으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펄린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리조나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약에 취한 채 소파에 누워서 롤링스톤의 락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한 상태에 접어든 그가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갑자기 예수의 얼굴로 보이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악이 끝나면 너는 내 삶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 음악이 끝나고 놀란 청년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는 마약과 험한 삶을 청산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약과 락큰롤에 찌든 방에서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접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물론 마약과 롤링스톤의 음악이 믿음의 길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불구덩이 속에서 가지들을 빼내시고 좋은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태,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라고 하신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11절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한이 이상 중에 있고 그 이상은 얼마간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선지자가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여기 본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이제 더 이상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전체 이상을 10절과 18절 사이에서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18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19절에서는 이상이 끝났고 이때부터 기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둘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현재 일이고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있는 일.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1장 19절의 반복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것은
미래의 일, 장차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현재 있는 일, 그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요, 장차될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예,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아는 사람은요, 오늘을 어떻게 살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애굽에 네.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또 7년 이어지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애굽의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또 이어지는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너무나 그 일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7년 풍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많이 만들고 저장.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애굽 백성들도 듣고 알았을까요? 알았지.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7년 풍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난다. 먹고 마시자 파티하고 이 풍년 때 들어왔었던 그 돈들을 즉시 다 써버렸어요. 물론 얼마간 저장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그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 동안에 이 경고를 잊어버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 대흉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풍년의 시간 동안에 앞으로 흉년이 7년 이어지니까 그 일을 위해서 대비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 필요가 없었고 애굽의 왕의 종이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충분히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기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가운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장차될 일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을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은 1장의 내용과 2장, 3장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요한이 본 것, 그것을 설명하죠. 오른손의 7별의 비밀.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고 얘기했죠. 그 7별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뜻, 오늘날 이 비밀은 무엇이죠? 비밀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의 뜻이요, 당시에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하고 오늘날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뜻하고는 좀 말이 다릅니다. 오늘날 비밀이라는 말은요,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 뭐 우리 장수의 비밀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것을 비밀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이 어법은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 전수받은 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7별의 비밀,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금촛대, 7금촛대는 7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7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확장시킨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록 흠이 있고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 곳이 아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완전하지만 이 지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이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교회 사회를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있는, 그리고 일곱 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지도자들, 당시의 일곱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전달해줄 그런 사람들을 일곱 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연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여전히 이 지상에서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많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요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썩어나고 더 냄새나는 것이 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일곱 교회를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전히 가장 애정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노영자 집사님 오늘 조금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마지막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시죠. 네,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날 아침에 우리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세상에서 주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옳은 말씀을 따라서 자비로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아멘. 십자가에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도록 저희들과 우리 실다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메시아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겠습니다. 아멘. 이루어사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